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사셨던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삶의 이 불고 가운데 좀 견디기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고난의 순간마다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서 그 시험을 또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참 귀한 자식으로 아들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이제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렸는데도 애굽에 가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장면도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참 구구절절 이 다윗의 힘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글로 읽기 때문에 한 가지 좋은 점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또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걸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얼마나 고생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골리앗과 싸우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평범한 목동으로 그냥 들여서 양이나 치고 살았다면 다윗은 이런 복잡하고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사탄은 아예 우리를 주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작정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유니폼을 입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편 22편은 보통 이제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 탄식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힘든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라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죽겠다, 죽는다 이런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어 죽겠다, 또 아파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특이한 것이 한국 분들은 좋아도 그렇습니다. 좋아서 죽겠다 뭐 이런 말도 이제 가끔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너무 힘들거나 너무 좋거나 이 죽는다는 표현은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다윗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었으면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과연 다윗이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 어려움들을 회복해 나가는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삶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이 말하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친근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버리셨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보니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계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불평이죠.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 같은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갈등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으로 인해서 너무 극심한 고난을 겪으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너무 힘든 형편이 되고 보니 나의 인생은 도대체 뭔가? 내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차라리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성경 욥기에 보시면 욥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욥이 3장 1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그리고 하는 말이 3장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나를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애굽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자기의 태어난 것,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행복했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무슨 변화가 없습니다. 힘든 일은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 사업가라도 성공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대 중반이고 아주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좀 더 젊어지고 싶다면서 소위 말하는 회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의 피를 이제 자기가 수혈을 받는 겁니다. 이 존슨이라는 사람에게 그 17살 정도 되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피를 비롯해서 도네이션한 많은 사람들의 피를 자기가 이제 수혈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수혈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받아봐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그 피 수혈 받는 걸 이제 중단했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매년 200만 불을 쓴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구글 같은 경우는 기업 차원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장수를 연구하는 자회사를 하나 세우고 그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목표로 내세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수명 500세입니다. 500세. 500세까지 살 그런 프로젝트를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0세는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심지어는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미친 채 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데 미친 척하고 수염에 이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끓고 막 이렇게 미친 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다시 한번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한 것이 조상들. 내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회복을 경험했다. 이걸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 자신이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니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주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죽게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거울 삼아서 내가 한번 어려움을 이겨보겠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한 가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됩니다. 부모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가리켜서 얘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 습관도 닮고 행동, 말투 다 닮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부모 아니면 누굴 닮겠습니까?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이제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는가, 자녀들이 자세히 관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까, 그리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다윗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 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과연 어떻게 이기고 살아갔을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이겨내고 이 조상들의 극복했던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또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또다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례처럼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겨냈던 체험을 통해서 그걸 교훈 삼아서 내가 한번 일어나 보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꼭 그렇게 다짐을 하면 사탄이 또 공격을 합니다. 또 공격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보기에 자기 자신은 벌레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니까 내 신세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또다시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실제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대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너는 벌레만도 못하다, 이게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이전보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힘든 지경이 되면 누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치 비가 많이 와서 그 땅 지반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충격이 가면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가 한마디 던지는 말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시 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사람이 당하는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이루려고 해서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힘든 일이 생기면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살 어느 정도 뺐는데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현상입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반복되는 부상입니다. 이게 부상을 당해서 회복을 했는데 다시 다치면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참 두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이겨냈습니다. 잘 이겨냈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악한 자들과 사탄의 공격은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격을 하니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흔들리고 이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고난 중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이 있을 때마다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구덩이에 빠진 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삶이 힘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왜 나는 이리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탄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존재 자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구나.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시작부터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수록 움츠리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함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어려움 중에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우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계속한 모든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